말씀은 사무엘상 8장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24페이지 열왕기상 8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8장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같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게 싸우니 언약의 축복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이 완공되고 법궤가 지성소에게 정말 이렇게 안치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솔로몬이 설교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오늘 이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장이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솔로몬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뜻 이루는 것보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고 자기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웠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법궤 또 성전뿐만 아니라 이 법궤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에 항상 법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할 때에도 우리의 삶이 말씀에 따라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이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무조건 기도만 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은 법궤를 우리 성전 중심에 모시듯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모시고 즉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회개를 하도 상달이 되는 거고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이 성경에서 좀 우리가 살피기로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 뜻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따라온다. 이런 사실을 지금 오늘 이 8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8장에서 이 얼마나 이 좋은 말씀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뒷부분을 가면서 지혜로운 이 솔로몬도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더 존중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정말 늘 깨어 있는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고, 오늘도 우리가 이 수요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강의안과 함께 눈으로 잠깐 좀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보면은 11절까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왕궁과 함께. 그리고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백성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22절부터 지금 굉장히 긴 절에 53절까지 진행이 되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중보기도 해줄 때, 합심기도 해줄 때, 이런 내용을,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 한 다음에 이제 축복 기도를 54절에서 61절에 하고, 나머지는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으로 오늘 이 8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살펴보면 1절에서부터 우리 9절에 성전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절차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이 예식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모세가 성막,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성막을 만든 다음에 봉헌한 순서에 따라 그대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제 저거 우리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제일 처음에는 뭐냐, 백성을 다 모아요. 예외 없이 다 모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축복을 다 해요. 축복을 다 해요. 근데 축복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에 충만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11절에서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그 안에서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봉헌한 후에는 하나님이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이런 성전을 봉헌할 때,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을 져가지고 봉헌한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겠죠. 우리 지난번에 저 교육관 얻었을 때에도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앞으로 또 하나님 또 주신다면 또 그런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갖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먼저 1절에서 9절에 보면 솔로몬이 1절에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근데 이 7째 달에 뭐가 있냐면 장막절이 있어요. 장막절이 뭐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장막절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 장막절에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언약궤가
성막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심지어는 빼앗기기도 하고 에벳 오뎀 집에서 이렇게 방치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법궤 또한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막 움직여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성전이 세워지고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안치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갔던 것처럼 이 법궤 또한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이런 의도로서 장막절에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절 또 5절에 보면 이 법궤를 비롯한 이 성전 이 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어깨를 메고 움직였다. 요거는 그 앞에 솔로몬,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그냥 법궤를 갖다 소달귀주로 움직였다가 다른 성막에 있는 여러 그런 것들은 소달귀로 움직여야 되지만 법궤를 비롯한 향단, 이 떡상, 이런 정금 등등 것들은 꼭 어깨로 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지금 3절 또 5절에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예,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 6절에서 9절에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를 어디다 놓냐면 그룹 날개 아래 모셔놔요. 그러니까 법궤 위에 그룹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뭐만 있다고요? 십계명, 언약의 두 돌판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켜서 다시 한번 성경에 보면 법궤를 갖다가 하나님의 궤, 또 언약궤, 또 증거궤라는 말로 법궤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증거궤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런 증거 의미로서 증거궤라고 얘기를 해요. 언약궤라는 것은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통체적으로 우리가 법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임재라는 건 함께 하심이죠.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법궤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법궤는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나라에 지성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나라에는 없죠. 이 땅에서나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왜 하늘나라에는 지성소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무슨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 성소인 거죠. 그죠? 다 성소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 내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역시 말씀 중심.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무소부재하세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세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정말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사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항상 잊어서는 하나님이 제 안에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제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원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가정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법궤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얘기는 레위기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언약궤가 성전에 딱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한번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성전이 성전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루살렘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해요. 근데 거기에 우상이 넘쳐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영광이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니까 그 영광이 어디로 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백성 가운데 가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심령은 뭐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광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광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 예수 믿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얼마나 살아가느냐, 주님 뜻대로 얼마나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항상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요, 원수 사탄 마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요, 항상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항상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항상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항상 순종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우리 교회 화려하지가 않아요. 근데 화려하지 않은데 영광마저 없어 보세요. 얼마나 참 빈약하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린심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두세 사람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뭐가 있냐면 영광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기뻐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삶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편에서 뭐예요? 영광을 나타냈다 그러는 거거든요. 영광을 나타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안 돌리면 영광을 못 받으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태양과 달처럼 우리는 뭐냐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영광을 비추는 존재예요. 영광을 비추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네. 그걸 우리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을, 져야 될 것을 다윗에게 알려줬고 그 아들 솔로몬이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수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거든요. 오늘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정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오늘 내가 여기서 드리는 그 기도가 상달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12절 13절 이 모든 모습을 볼 때 다윗이 기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요? 영광을 보여줬는데 기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런 기쁨이 수반되고 감사가 수반된다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해요. 자,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한번 보면서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먼저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15절 16절에 하면서 지금 뭘 높이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게 아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아버지가 성전에 질 수 있는 이런 모든 정말 재료를 준비했다고 해서 다윗의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성전을 짓는 그것부터 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성전에 짓는 이 문제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주고받은 약속들이거든요. 이 얘기를 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나 성 바깥에 있는 지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르거든요. 성전을 짓는 것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삐딱하게 볼 수 있거든요. 성전을 짐으로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저렇게 쇼하네? 이럴 사람들이 얼마나 있거든요. 얼마든지 있거든요.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니 회막이면 됐지 무슨 꼭 성전을 쳐야 돼, 돈을 왜 거기다 낭비해, 구제하지,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이 비판할 수 있는 빌미거리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 손으로 지었지만은 15절에 누가 졌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셨다. 그렇게 얘기함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천명을 처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부터 19절에 뭐냐면 내 아버지 다윗조차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허락하지 않았고 그 성전 짓는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17절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좋게 생각했지만 19절 너는 짓지 못하고 네 몸에서 날 내 아들이 건축하리라. 그래서 이유도 얘기했죠. 너는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집을 짓고자 하지만 사실 나는 네 집을 지어줄게. 근데 네 집이 뭐예요? 다윗의 왕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왕조가 끊이질 않아요. 북이스라엘 막 끊어지는데 이 다윗의 후손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자손에서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1차적인 문맥에서는 솔로몬이에요. 그죠? 근데요, 내 아들이라는 이 단어에서 성전을 짓는데, 내 아들의 성전을 짓는다는데 이 아들이 단수가 되어 있어요. 단수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혼자서 성전 짓지 그게 복수가 돼야 돼요? 솔로몬 들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요 규절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여기 내 아들은 우리 5월달 오후 예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이라는 단어와 후사라는 단어가 같이 써요. 뭐냐면 내 증손자들도 내 아들이 돼요. 내 후손도 아들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몇 대 몇 대 누가 예에서 낳았을 때 그게 맞지 않아요. 14대 14대로 해놓은 것은 다윗을 숫자로 얘기하면 14예요. 그래서 일부러 맞춘 거예요. 중간에 빠진 왕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세 번째 단락에서는 14대가 안 나오고 13대가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왕조라는 게, 후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 하느냐?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눈으로 진 이 성전 헐라 내가 세우리라는 것으로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응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성전에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린다만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성전의 모형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교제, 그 법계 사상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는 거고, 성막에 있는 거고, 회막 성막에 있는 거고, 성전에 있는 거고, 예수 안에 있는 거고, 나중에 주님과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전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성전을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20절에서 21절에 세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를 4번씩이나 강조해요. 어떻게 강조하냐면은 2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거기 보세요.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다음도 또 뭐예요?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요, 내가가 빠졌어요. 원문에는 있어요. 내가. 그리고 21절에 또 뭐예요? 내가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한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래서 내가가 4번씩이나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솔로몬이 자랑하기 위하여 이런 것보다도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지명하듯이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명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는데, 솔로몬은 그 뜻을 이루는데 내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천명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환난 풍파가 다 있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뜻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불안해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염려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참 성전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성전을 세워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솔로몬처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무장해 나가는,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 몸을 세운다는 확신이 없으면 대충 살죠. 근데 그것이 분명하면 내 뜻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전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면 무슨 나에게 떡이 나와 뭐가 나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이렇게 꼭 이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생각을 안 가져요. 뜻을 아는 인생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보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네. 남들은 잘 놀면서 남들은 자기 위해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왜 이래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그런 섭섭 마귀가 들어올 때마다 쫓아낼 수 있는 거고,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막 세상 사람들이 불어올 때마다 다시 마음을 이렇게 다잡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미해서 이 솔로몬의 이런 말들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기도 내용을 한번 우리 오늘 본문에 따라 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 강의안을 보세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23절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이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요 말이 앞에서는 솔로몬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에 사랑하는 말을 쏙 빼버렸어요. 왜요? 사랑하는 자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말 빼버려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지킨다고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딱 해.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죠. 얘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얘가 이렇게 수고한 것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구나.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딱 함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5절에 26절에 간구를 합니다. 뭐라고 간구를 하냐면은 아주 보편적인 간구 얘기가 나와요. 제일 마지막 뒤에 또 나오는데요. 먼저 어떻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간구를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왕조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개인 욕심이 아니라 왕조가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조가 이어지면 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뜻 이루려고. 단지 자기네 왕조가 명예가 낳도록 이어지도록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라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좀 보너스로 부스러기를 좀 주세요. 이런 말은 있지만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아세요. 너 이거 필요한 건 내가 알아.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내가 잘되게 할게. 그런 마음은 하나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대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즉 왕조가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은 1차적인 단어의 뜻이고 2차적인 뭐라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달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30절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 성전에 하나님을 둘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아주 또 겸손까지 이 솔로몬이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참 이쁜 말만 해요. 그러면서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왕조가 이어져 달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솔로몬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53절에 이어지는 간구가 8개가 나오는데요, 내용적으로 볼 때 7개예요.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8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개는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경내 안에서 이루어진 얘기고요, 나머지 5번째서부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바깥에서 기도할 때. 이 말은 뭐냐면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만 기도할 때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심지어 이스라엘 바깥에서도 기도하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는 그 기도가 5번째부터 쭉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떻게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느냐,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사 의로운 바대로 갚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31절 말이 어렵죠?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이 말은 강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요. 내가 뭘 훔쳤어요. 내가 훔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주인이 보고 네가 훔쳤잖아, 그래가지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 안 훔쳤어, 내가 만약에 훔쳤으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맹세를 시켰잖아요. 맹세를 하게끔 했잖아요. 그렇게 놓고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야.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안 훔쳐가서 그럼 내 손에 장을 지져라 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무죄가, 하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내 손에 장을 찢어 했는데 진짜 훔쳐갔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안 했어?
해놓고서 안 했어? 이러잖아요. 증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예요? 공의의 심판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첫 번째 하면서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소원을 담은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굉장히 공의로운 정치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정치를 했거든요. 정의와 공의의 정치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왜 원망과 불평이 왜 생겨요? 차별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게 많잖아요. 왜 공동체 생활에서 원망과 시비가 이렇게 끊이질 않아요? 다른 거 없거든요. 네 편 내 편 나누고 차별하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평하게 다뤄보세요. 많은 원망과 불평들은 사그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이 성전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말씀으로 정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33절 34절이 뭐냐면 사람이 범죄해 놓고서 전쟁에 나가면 패배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깨닫지 못하다가 전쟁에서 패한 걸 보고 깨달아서 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지금 뭐냐면은 33절 34절에 얘기를 합니다.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서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네. 이걸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돼요? 포로되었던 그런 곳이나 어떤 붙잡혔던 그런 곳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거든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이렇게 패배한 그것이 내 죄 때문에 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은 빨리 거기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알면 뭐냐면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실패되는 일이 있을 때 한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남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는 거죠. 얼마나 내 삶이 주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살았는지 내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내 모습을 돌이켜봐가지고 내가 기억나고 생각나는 죄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자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계속 전쟁에 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돼요? 솔로몬은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유, 벼룩도 낯짝이지. 내가 좀 전에 회개했는데 내가 또 잘못했네. 내가 무슨 면목이 있다고 내가 회개를 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갖자는 거예요. 심지어 35절 36절 우리가 기갈을 당할 때 정말 비를 내리지 못하는 기갈을 당할 때 그것도 원인이 죄이걸랑 회개하면은 용서해달라는 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37절 39절인데 기근, 전염병, 재앙, 질병, 삶에 많은 우환이 있을 때 혹시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회개할 때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용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40절이래요. 이렇게 기도하는 동기가 나와요. 40절 읽어볼게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하나님이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다면 이 백성들이 여기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용서하는 그 이유가,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경외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요 정말 좋은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은 37절에 온갖 우환이 있을 때 38절 한번, 어느 규절이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들으셔서 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눈에 확 들어와요? 네? 어떤 눈이 들어와요?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가 필요한 대로 눈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나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나 집안에 많은 우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드려요. 그 가정을 갖다 지키시고 그 가정을 세워주시는,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교회의 죄악을 깨닫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교회를 갖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교회를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우리 한번 보면 41절 43절인데요. 요건 아까 네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근데 요 나머지 이스라엘 밖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일이에요. 자, 그게 다섯 번째입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누구요? 이방인이라도 이곳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 이렇게 응답해 줘야 될 이유가 43절 하반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예루살렘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우리 신보다 더 뛰어나더라, 이렇게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정하면은 경건한 자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성경은 표현할 수 있어요.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 쓴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뭐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나라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남아단을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 선교일에 협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졸린 목적이 열방의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성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섯 번째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머릿속엔 열방이 있는 거예요. 열방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건 법궤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여섯 번째가 있어요. 출병해서 타국에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전쟁인데 불안해요. 다른 나라 갔으니까. 거기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뭐냐면 여섯 번째예요. 왜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일곱 번째 46절부터 50절에 포로를 끌려갔어요. 포로를 끌려갔는데 거기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다시 돌아오게 달라고.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들에 다 사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솔로몬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이렇게 딱 다시 나열해 놓은 것뿐이에요.
자, 거기 보면은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에 몇 번? 3번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 시간을 매일 지켰잖아요. 심지어 기도하면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거기서 살리셔서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자기는 그냥 자기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 영광 나타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 그 시간에 항상 3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사도행전에서도 성령 받은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제9시에 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거기 그게 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 응답해 줘야 되느냐? 거기에 51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왜 거기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줘야 되느냐?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을 반대로 돌이켜서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주님 거잖아요. 하나님, 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의 자녀잖아요. 저 이대로 내버려 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저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피값으로 산 자잖아요. 그 얘기예요. 마지막 52절의 8번째,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기도를 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뭐예요? 응답해 주소서.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 간구의 동기가 53절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7번째와 연결되는 내용이겠죠.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냐? 우린 주의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면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이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근데 그 언약의 모든 복이 지금 신약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응답해 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합심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신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세리왕과 같은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러다 내가 범죄한 것들 있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마다 용서해 주셔서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이제 끝낼게요. 54절부터 61절에 솔로몬의 축복이 있는데요, 축복 2가지예요. 첫 번째는 5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첫 번째 임마누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58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뭐요? 원하오며.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두 번째예요.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러면서 60절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성전 봉헌식을 거창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은혜가 크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6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여덟째 날은 며칠이에요? 8일 생각하면 안 돼요. 65절에 7일과 7일 도합 14일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럼 14일이에요. 그럼 여기 여덟 번째는 무슨 날이 며칠이 되는 거예요? 15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주일, 오늘날 말하면 두 번째 주일이 끝난 다음 날, 그 말이에요. 안식일 두 번이 끝난 날 15일째 돌려보냈는데, 그러니까 14일 동안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가 있었겠어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돌아가면서 뭐가 있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에게는 언제나 입가에 미소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